제11장 거듭남 중생 1.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1.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출생에 있어 도구로 쓰이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역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한다. 오늘날 거듭남에 대해 그처럼 많이 말들을 하면서도 그처럼 적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늘날 강단에서 신약의 구원 교리들이 설교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설교는 신약의 교리들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 시대의 책이요. 사도행전 2장 당시의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유대적인 교회였을 뿐이다. 많은 성경학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는 새로운 출생이 있을 수 없다. 오늘날 새로운 출생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거듭남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점에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새 피조물로 낳으시는 것을 바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새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이 믿음의 행위에 의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속죄로 의롭게 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새로운 출생 곧 영적인 출생 혹은 부활을 허락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출생이 아니라면 아무리 거듭남을 들먹거려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조심해야만 한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지상의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케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은 교회가 영적 부흥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정통 교단들을 떠나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대한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는 암흑 시대 이래 가장 거대한 배교의 물결이 온 기독교계를 뒤덮고 있다. 전통 개신교 교단을 이탈한 사람들은 인문주의, 이웃사랑, 이웃과 함께 살기 등을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삼는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조에는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실행에 있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출생이란 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영적 생명은 성령에 의해 태어나며 결코 육적인 출생, 즉 물로부터의 출생과는 관계가 없다. 물은 생명을 가져온다. 모든 인간의 몸은 85%가 물로 되어 있다. 물에 의한 출생은 육체적 출생이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 그 어디에서도 침례는 새로운 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성경에는 물침례가 중생 혹은 새로운 출생과 관련지어 나타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 어거스틴, 유세비우스, 이레네우스 등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가르쳤던 이 이교적 미신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이 물침례라는 가증스러운 교리에서 나온 것으로 수많은 혼들이 이 교리에 저주받아 지옥으로 가버렸다.
2. 성령님. 성령의 사역은 죄인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회심토록 해서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함으로써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이 사역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의지적 결정과 분리될 수 없다. 만약 어떤 죄인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의나 행위를 의존한다면 새로운 출생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출생은 자기 자신의 의 대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울도 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5절.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중생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죄인에게 중생을 주시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중생이란 인간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인간의 측면에서 보자면 비록 인간이 새로운 출생을 주도할 수도 없고 성취시킬 수도 없으며 완성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가져오시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만 할 일이 있다. 물론 이것은 물침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물침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에 게시된 새로운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 이것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영적 출생으로 물로부터의 육적 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중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중생의 통로는 그리스도이시고 중생의 집행자는 성령이시다. 중생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5절. 너무도 분명한 사실에 무지한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들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2장 38절을 구원 계획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그 어디에도 중생은 나와 있지 않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의롭게 됨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은혜에 대한 언급도 없다. 완성된 속죄도 언급이 없다. 영적 할례에 대한 언급도 물론 없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에는 신약적 구원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붙들고 있는 이유이다. 그들은 신약 성경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그는 새로운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진리는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듭남에 대해 기록한 요한복음은 사도행전 사건으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야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사도행전 15장 이후였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이야말로 20세기에 있어 구원을 받는데 가장 커다란 거침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산상설교와 십계명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려다 지옥으로 가버린 사람들 말고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구원 계획으로 믿다가 지옥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애쓰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도행전 2장 38절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오해이다. 사실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결정하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사도행전 15장 9, 11절.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회개하고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며 아무것도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무것도 행함이 없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과도기의 유대인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뿐이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조직 신학에서 구원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교리들에 해당된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교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바울은 마지막 때에 건전한 교리와 거짓 교리와의 차이점을 알고 있을 사람과 그러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 말씀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게 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인데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서도 행위로 그 구원을 유지하고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는 자들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건전한 교리들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 육신적 성품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옛 성품이 발동하여 구원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아마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이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 중 30% 정도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나머지 70%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떻든 간에 문제는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 민족에게 전파된 유대적 메시지와 죄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전파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생각을 혼잡게 해버림으로써 이들은 성경을 읽고서도 그 차이점을 모른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무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는 질문조차도 없었다는 사실도 모른다. 사도행전 15장 30절. 구원을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는 질문도 들어있지 않은 사도행전 2장을 붙들고서 그것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가르치다니 실로 이 세대는 영적 무지와 혼돈의 시대가 아닐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되었고 사도행전 2장 38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